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오늘 조금 긴 듯하지만 그래도 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꼭 한번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하나님께 지켜봐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그 유튜브나 많은 매체들이 앞다투어서 다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법입니다. 어떤 음식이 좋은지, 어떤 음식이 좋지 않은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도 잘 먹고 잘 사는 법처럼 잘 믿고 잘 사는 법에 대해서 늘 잘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또 많은 법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소개를 하면은 비타민을 많이 먹어야 된다,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좀 줄여야 된다. 정제된 음식은 몸에 바로 들어가면 안 좋으니까 늘 조심히 적당히 먹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고 하는 그 법이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과연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것일까라는 고민은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리고 잘 믿고 잘 산다는 것이 과연 내 삶에 있어서 어떠한 삶으로 믿어야 되고 어떠한 삶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모두가 잘 믿고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율배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믿고 잘 살고 싶지만 그 잘 믿는 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한 간절함 또 바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냥
잘 먹는 것에 대해서 그냥 잘 사는 것에만 많은 관심이 있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라는 기준점으로 삼지. 정말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뭐 지금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 곧 범사에 잘되는 것이다. 고로 범사에 잘못되면 내 영혼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까지 가르쳤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를 잘 믿는다면 잘 못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고로 잘 못 살고 잘 못 되는 사람은 예수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저께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존경스럽고 참 귀한 분이 있었는데 참 귀하게 부장 선생님을 오래 하셨는데 자기가 부장 선생님으로 모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60이 되고 60이 다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투표를 하면 꼭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말만 하면 아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밑에서 배웠던 40대 분들, 50대 분들은 다 장로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전형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할 만한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잣대가 있어서 그분이 꼭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안 되는 이유가 그분이 늘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존경받아도 그런 분들은 투표에서 꼭 장로 투표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교회가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좋은 교회래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런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꼭 투표하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수준이. 근데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 수준인 것은 목회자가 그 수준이라는 것이에요. 다 교회가 잘못되는 것은 다 목사들 잘못이에요. 여러분들 잘못 아닙니다. 그건 목사들 다 잘못이에요. 요거는 뭐 잊어버리시고 오늘 본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니까 갑자기 옆으로 샜는데요. 아무튼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사는 법처럼 잘 믿고 잘 사는 법을 추구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잘 살고 싶어서 그리고 잘 믿고 싶어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우리의 어떤 신앙의 깊이를 추구하기 위해서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집니다. 우리의 생각을 피우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적으로 참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생각을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생각은 안 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자기에게서 우러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될 때는 사고하고 힘들 때는 꿈을 꿔라. 참 멋진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조금 꼬아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잘 될 때는 사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잘 들어오고 부자가 되었을 때는 그 돈을 좀 잘 굴리기 위해서 더 불리기 위해서 더 생각을 하고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더 잘 굴려서 더 많이 벌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못 될 때, 실패할 때는 꿈을 꾸라는 말이 뭡니까? 꿈을 가진다는 것이 뭡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노력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 사는 게 과연 잘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살라고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너무 부정적입니까? 네. 왜 돈 많은 사람이 인색한 줄 아세요? 돈 많은 사람들은 늘 눈을 뜨면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투자한 것의 결과를 늘 생각하는 것이. 내가 투자한 곳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주식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시간을 잘 쪼개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24시간을 48시간으로 쪼개 산대요.
5분 단위로 쪼개서 짝짝짝짝 살아간대요. 그것을 오늘날 사람들은 야 진짜 멋지게 산다, 훌륭하게 산다, 괜찮게 산다, 시간 관리 잘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래 살면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또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 가운데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사람을 만날 때는 5분만 만나야지. 이 사람 만날 때는 15분을 만나야지. 그런데도 꼭 그런 사람들이 또 성공을 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인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익숙한 동화 있지 않습니까? 개미와 배짱이. 세상은 늘 개미를 인정합니다. 배짱이는 인정치 않습니다. 개미처럼 부지런하고 성실해야만 인정되어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짱이처럼 살면 늘 죄인 취급까지 받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취업 못하면 완전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이 이제 자라가지고 엄마하고 늘 붙어 살고 취직 못하면 그건 완전히 나쁜 놈이에요. 예? 아직도 그렇게 사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는 것도 힘들어요. 예. 노는 것도 아무나 못 놉니다, 여러분. 오늘야 요즘 대학 붙고 나니까 노는 것도 힘들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힘든 삶을 살아가는 취준생들에게 죄인 취급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늘 세상이 바라보고 기준하는 그 잣대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잣대로 너는 잘 믿고 있고 너는 잘 살고 있다고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누구냐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라는 뜻은 초연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라고 인식되어진 사람이었어요. 늘 규칙과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더 잘 믿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리고 확인받고 싶어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지적했던 사람이 이 바리새인이에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그 과거를 지워버리고 싶고 내 과거는 다 쓰레기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곧 바리새인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리새인 출신이라는 것을 정말 쓰레기처럼 똥처럼 여기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정말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너무나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언제나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며 그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신은 한 손가락으로도 그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막아서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도 지옥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겠다라고 바둥바둥 되어졌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막 진짜 눈썹이 이렇게 찍 찢어지고 눈이 이렇게 찍 찢어지고 막 해가지고 막 꼬장꼬장하게 생겨가지고 어우 저런 신앙 내가 진짜 본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 가장 존경받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어야지, 랍비가 되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저런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
지옥의 자식.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던져주고 먹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온 바리새인 출신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인데요.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살아보면 진짜 바리새인들은 아마 100의 100은 느낄 것입니다. 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철저하게 하나도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문제점은 반드시 봉착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이라면, 그리고 정직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하지만 정직하게 안 믿고 제대로 안 믿고 그냥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하는 사꾼들은 뭐 당연히 사꾼처럼 믿고 나는 진짜 잘 믿는다라고 거짓말하는 놈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진짜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이런 의문을 가졌을 것이에요. 아, 하나님을 진짜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내가 이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의 선민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행하는 행동이나 말씀이나 이적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것이에요. 랍비야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의 마음을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가 뭐냐면 아멘 아멘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아멘 아멘, 히브리어도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진짜 너에게 말하니까 잘 들어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싶냐?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당신이라고 하는 그 2인칭 대명사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니고데모, 당신은 당신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휘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는 이 물과 성령을 구분하는데 사실은 같은 개념입니다. 휘돌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낙비예요. 소낙비. 위에서 내리는 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단순한 비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하늘 위에서 값없이 내려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성령만이, 하나님만이 거듭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내리는 물이 은혜지, 여러분 밑에서 물이 터져버리면 그것은 재앙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쓰나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내리는 물은 늘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비가 내리면 늘 하나님을 생각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샤워를 하루에 2번 할 때도 있습니다. 샤워를 할 때 되면 늘 이 물이 참 귀하구나. 내 영혼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아요. 너무 오바입니까? 아무튼 위에서 내리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이것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조금 번역에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조금 오류가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푸뉴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람이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고 숨결이라고 하는 단어도 담겨져 있습니다.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푸뉴마라고 말하면 그 바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바람이 뭐예요? 물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성령을 보내신 그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푸뉴마 우포 그 다음에 델레이 이게 번데기 바람이 쓰 발음이 그러니까 대라고 보통 발음합니다. 델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임의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임의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임의라니까 그냥 우연히 뭐 지 마음대로 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성령이 즉 자신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그 일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임의로 막 그냥 마음대로 막 분다라고 하는 마음대로 하는 뜻이 아니라 그 행하는 주체가 그 뜻을 담아서 행한다라고 하는 뜻이 이 델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자신의 의지를 담아서 그것을 보내는데 어디로 가는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일하시는 그 성령이 그 뜻을 담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너희들이 아무리 바리새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도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누가 베드로가 놀랬지 않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말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에크토 푸뉴마토스. 에크가 몸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에크가 빠져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성령으로 낳은 사람들은 다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신학 강좌를 듣고 우리가 이제 매년 이렇게 강좌를 할 때 꼭 목사님들을 유명한 목사님들을 초빙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꼭 한 분은 부흥한 목사님을 초빙을 해요. 그러니까 목회적 차원에서 목회를 잘하시고 성공한 목회를 하신 목사님을 이렇게 초빙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어떤 것을 가르치냐면 목회를 하는 방법론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배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어떤 것을 가르치냐면 벤처 목회 이렇게 했습니다. 벤처 기업처럼 목회도 벤처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배가 항해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배가 뭐 항해를 잘한다며요. 코로나 시대에는 빨리 가서 그것을 캐치해야만 성공한다며요. 뭐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네요. 그래서 벤처 목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벤처 목회가 뭐냐면 이 시대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성도들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지금 어디에 사는지 어느 지역 주민들을 상대해서 목회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그 파악한 것들로 이렇게 잘 하라는 것입니다. 강남에서 목회를 하면 정말 강남답게 빛깔 번쩍하게 좀 멋지게 인테리어에서 의자도 좀 안락한 것을 준비해서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북에서 할 때는 설교 수준을 좀 낮추어서 더 쉽게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도 쪽, 밑에 쪽, 그러니까 우리 뭐 경상도, 뭐 남도 쪽, 그러니까 밑에 지역, 부산 쪽 사람들은 더 수준을 낮춰가지고, 그 샤머니즘적인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성도들이 좋아하고 성도들이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트렌드를 읽지 못하면 그곳에서 원어를 설교하고 강의 설교를 하면 하나도 씨가 안 먹힌다는 것이에요. 다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강의 설교는 저 위쪽 지방 조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알아듣지
공부를 좀 이렇게 가방끈이 좀 짧은 사람들,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가방끈이 좀 짧은 사람들은 그런 설교하면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웃죠? 우리 저기 얼마 전만 해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청도 쪽 교회 성도들과 청량 쪽 교회 성도들의 수준은 차이가 난다고. 예. 그리고 청도 쪽 교회는 라오반들이 다니고 청량 쪽 교회 성도들은 라오반식들만 다닌다는 것이에요. 아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장들은 다 청도 한인교회 다녔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밑에 직원들은 청량 쪽 교회 다니고. 예.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천진에서 오신 분이 계신데, 천진 쪽에서 설교하다가 청량에 오니까, 설교가 하나도 안 먹힌다. 청량 쪽 사람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에요. 천진 쪽 사람들이 수준이 높다는 거죠. 기분 나쁘죠, 여러분? 네. 근데 진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예. 근데 더 웃긴 건 그런 목사님들이 꼭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그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실컷 방법론 얘기해놓고 그래도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목회 방법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강사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성령이 자신의 임의대로 자신의 뜻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그건 하느님만이 아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고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뭘 그걸 기이하게 여기고 네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방법론적으로 생각하고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키고 어떤 제사 방식을 행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또 갸우뚱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도 모르느냐? 이 말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아는 것을 말하고 라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보고 깨닫는 것만 내가 지금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해 못하지 않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너 그거 들었지 않느냐? 내가 가르친 거 보았지 않느냐?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데 즉 땅에서 행하는 이 일들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한다고 네가 이해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것이. 땅의 일을 말했는데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해도 알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늘의 일, 하늘 위의 일, 이것을 이해하겠느냐는 겁니다. 왜 이해 못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일이란 하늘 위에 올라간 사람만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늘로 붕 떠서 뭐 어떤 그런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뭐 꿈에서 천국을 보고 내려오고 또 뭐 이렇게 기도 안 주고 환상을 보고 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늘의 일, 하나님의 그 비밀, 그 진리, 그 뜻, 그 본질, 그것을 깨달아야만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땅의 일, 하늘의 일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어서 얘기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예수가 그 막대 위에 장대 위에 달려야만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구약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살펴보면 불뱀과 노뱀 사건인데요.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불뱀을 만들어 즉 불뱀이 와서 물었는데 그 불뱀 모양의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놓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행할 때 전쟁을 자꾸 만나니까 이리저리 피합니다. 그래서 피하다 보니까 안 좋은 길도 만나고 음식도 부실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나에게 만나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 분식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만나 식당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만나 제발 좀 다른 거 좀 주세요 했습니다. 이 만나 뜻이 이게 뭐고 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엇이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몰라서 묻는 것도 있지만 와 진짜 이게 뭐 이런 뜻이에요. 진짜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거다라는 것과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도 안 좋은 데다가 물도 없고 만나 내리는데 맛대가리 하나도 없고 맛대가리가 좀 표현이 좋은데요. 이거 지우고 만나가 내리는데 맛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밖에 안 주냐? 왜 힘든 길을 가느냐?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 불뱀을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불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게 합니다. 그리고 불뱀 물린 사람들 다 아프고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모세에게 다가와가지고 좀 기도해 주세요 해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알았다. 장대 위에 막대 위에 지팡이 위에 그 불뱀의 모양을 똑같이 본뜬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 놓아라. 그러면 불뱀에 물린 자, 자기가 불뱀에 물렸다라고 인식하는 그 사람은 노뱀을 바라보게 되고 바라보게 되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은 다가오십니까? 노뱀을 달아서 놓았는데 그 노뱀을 바라보니 산다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뭐예요? 차마 말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뱀이라는 것이에요. 뱀으로 달린다는 뜻이에요. 이 사건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을 우리에게 더 설명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모든 애굽의 그 학문을 다 배우고 문자를 배워서 나와서 광야에서 기록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록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정말 진짜 안 보이네요. 그들의 지팡이로 그와 같이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를 던지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한 보낸 지팡이입니다. 던지니까 뭐가 됩니까? 뱀이 됐어요. 뱀이.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도 그 현자들도 야 우리 그것도 할 수 있다 하면서 똑같이 뱀을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그림에 보면 모세가 던진 그 아론이 던진 지팡이 뱀은 억수 크고 굉장히 크고 애굽의 그 술사들이 만든 뱀은 째면한 게 몇 마리 기다니다가 이렇게 다 잡아먹는다 이렇게 되는데 아니에요. 똑같이 뱀 크기 똑같아요. 똑같은 뱀이 훅 나타납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던진 지팡이의 뱀이 그 애굽의 술사가 만든 뱀을 잡아 먹어버립니다. 여호와께서 보낸 뱀이에요. 그리고 그 뱀을 장대에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뱀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를 상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뱀이 있고 가짜 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뱀이 가짜 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그 뱀이 그 뱀으로의 참된 역할, 진리, 하나님의 보내신 참된 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대에 달린 놋뱀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무슨 장대에다가 꼭 뱀을 달아나 우리가 싫어하는 그 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의 그 당시의 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뱀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뱀은 지혜의 상징이고 권위의 상징이고 힘의 상징이고 신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엔터를 한번 주십시오. 그 파라오 머리에 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나는 신의 아들이다 하면서 뱀을 딱 따라앉는 것이 이렇게. 네. 근데 이게 무슨 뱀이라고요? 가짜 뱀. 가짜 뱀이에요. 그럼 진짜 뱀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꾸 뱀뱀하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신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 하면은 육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사람, 육체는 어떤 존재예요? 죄인, 죄의 종, 육체, 예? 죄의 삭스 사망, 다시 말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마귀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의 종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장대에, 막대에 달려버리신다는 것이에요. 즉, 육체로 오셔서, 다시 좀 표현하겠습니다. 육체로 온다는 것이 곧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그 본질로 오셔서, 죄인으로, 죄 덩어리로 오셔서, 즉, 뱀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육체로 바라보거나, 뱀으로 바라보거나, 표면적 예수를 바라볼 때는 그 예수가 진짜 뱀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를 잡아먹는 그런 육신의 뱀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뱀의 모습으로, 거짓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달려버리시면, 죽으시면, 다시 말해서 예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뱀은 죽어야 되거든요. 육신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죽어야만 그것이 참된 모습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거짓의 본체인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말씀이다? 내가 율법이다? 내가 성전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그 말씀을, 그 성전을 어떻게 섬깁니까? 표면적으로 섬겨요. 겉으로 섬기고 지키는 존재를 섬겨버립니다. 그러니 그 성전이, 그 말씀이, 그 율법이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붙잡고 발목을 잡고 힘들게 하는
부딪히는 돌, 거치는 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평생도록 그 율법 지키다가 죽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희들은 지옥 자식이고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전을 어떻게 바라보았을 때? 표면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제 본론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가 말씀이라고 하고 율법이라고 성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바라볼 때도 표면적으로 바라보면 우리 또한 바리새인과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 하진이가 나보고 말씀 전할 때 화 좀 내지 말랬는데 네,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이 율법으로 말씀으로 성전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예수를 그 신앙을 표면적으로 믿어버리면 우리 또한 똑같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바리새인처럼 예수를 표면적으로 가르치고 전하고 사람들에게 먹이는 것이에요. 가짜 뱀처럼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교인들이 다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로 23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어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나는 죽으러 왔다. 야, 성전은 무너져야 돼. 바리새인들처럼 성전을 꼭 붙잡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성전이 뭡니까? 모세의 성막 아닙니까? 모세의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이 다윗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예수입니다. 말하는 성전으로 오셨어요. 이 성전은 죽어야만 돼. 없어져야만 돼.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제3성전이 되는 거예요. 제3성전이 어디에 가정한 곳에 세워지면 말세가 온다.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세워질 거예요. 예. 원래 마귀는 그런 것들을 자꾸 드러내거든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적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적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절에 가 있어요? 도교 사원에 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적 불교 신자라고 안 해요. 예, 적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죽어야만 되고 없어져야만 되는 것이 성전인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이요.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예수님 배신 안 할 텐데 나의 믿음을 한번 증명해 보일 텐데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그 장면 보면서 이제 나 더 이상 예수님 고난 안 시키고 싶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고난 받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러기 위해서 오신 육의 존재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 무너지면 안 된다.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 그렇게 살면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선택했냐면 그 잘잘법이라는 것을 좀 들어보십시오. 정말 내용이 좋아요. 이런 말 하면 다른 분들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교회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맞아요. 근데 그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이 뜻은 종교개혁 시대와 비교되어질 수 있다.
종교개혁 시대와 비교되는 이유는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부패한 모습을 참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치심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참된 길을 제시하고 참된 모습을 찾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 믿고 잘 사는 법이에요. 근데 다 그 사람들 한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왜 땅에 떨어졌는가? 왜 이렇게 질타받았는가? 세상에 욕을 들어먹는가? 이래 살아서 그렇다? 비대해졌고 자기들만 독선적인 것을 가졌고,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19 이후에는, 시대에는 교회가 이제 더 이상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가. 정말 그 단어가 뭐죠? 플랫폼 사업? 맞습니까? 예. 플랫폼 사업처럼 교회가 건물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어떤 3, 4, 5 모여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해요. 기독교인들이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에는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가 시행되고 나서부터 교인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나름대로 괜찮거든요. 그래서 교인들, 전체 교인 3분의 1이 비대면이 풀리고 대면 예배가 되어도 나는 온라인 예배를 계속 지속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시대에 교회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얘기를 쭉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가 달라진 것이 있어요? 화내면 안 되죠. 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청량에 15년 전에 청량에 깃발을 딱 꽂고 교회를 딱 건축하면 사람들이 그냥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정말 못하던 그냥 교회가 100명이 되어버렸어요. 네. 우리나라가 7, 80년대가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딱 시작하면 천막 교회든 어딘 스레트 교회든 그냥 교회 세우면 사람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법론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교회가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이 막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좀 머리가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다른 패러다임 전환. 어떤 전환을 했습니까? 제자훈련으로 쭉 갔다가 나중에는 제자훈련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두 날개라든지 어떤 구역별 모임이라든지 쉘, 그 다음에 모둠, 목장, 구역,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짝짝짝짝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날줄과 시술로 이렇게 딱딱 쪼아가지고 교인들 못 빠져나가게 목사가 설교하고 리더가 한 번 더 잡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빡빡 도움을 줘가지고 한 번 들어온 교인들은 놓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또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크게 교회를 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비대면 딱 터뜨려버리니까 못하니까 이제는 발빠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발빠르게? 예? 플랫폼 사업처럼 교회도 플랫폼을 하는 것입니다. 온 땡땡 교회가 그게 굉장히 빠르거든요. 바로 교회당에 그 유튜브 시스템 딱 갖추고 조명, 음향 설비 딱 해놓고 빡빡 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그냥 휴대폰 앞에 틱 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더 한 곳으로 또 모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예배당 지어서 크게 지어서 화려하게 지어서 교회 모이는 것이나 플래톤처럼 요즘 시대 트렌드에 맞게 또 짝짝짝 해서 나가는 것이나 방법론적으로 보았을 때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안 되니까 치시니까 또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다른 게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또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세상이 욕을 안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대면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기독교인들은 대면을 자꾸 주장하느냐? 자꾸 추구하느냐? 이런 힘든 시기에 좀 모여서 예배 드리지 말고 흩어져서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요구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질타를 받지 않고 교회도 역시 훌륭한 모습을 가지네 라고 하는 얘기를 듣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18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이 말이 신약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요한복음 15장 17절로 20절에 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내어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서 뽑아내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희를 좋아하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의 것이니까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교회가 이건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교회가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교인이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물론 인정을 받아야 돼요. 표면적으로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누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교회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하니까 치시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세상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이 잘 모이는 세상의 니들을 추구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라고 던져버리면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너희들이 곧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좋아한다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요것만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한번 펼쳐주십시오. 토브라고 하는 단어. 예, 토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토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창조하시고 둘째 날 창조하시고 셋째 날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 선하다라고 한 토브예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좋았다라고 합니다. 빛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 말이 이 단어에 이 단어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앞에 이렇게 꼬아 놓은 게 뱀의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그런 형상이에요. 테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말은 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뱀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지혜, 뱀. 그리고 이 베트, 알레베트 할 때 베트는 베이트, 베들레헴 할 때 나오는 집이란 뜻이에요. 뱀의 또아리를 들고 있는 뱀의 또아리를 들고 있는 뱀의 형상이에요. 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뱀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지혜, 뱀. 그리고 이 베트, 알레베트 할 때 베트는 베들레헴 할 때 나오는 집이란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집은 모든 것이 다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뱀의 집. 뱀으로 오신 성전. 누구를 말합니까? 그게 그게 예수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뱀으로서, 뱀의 집으로서, 뱀의 성전으로서 이 땅에 와가지고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예수는 선하다, 다른 것은 악하다, 예수를 말씀하신 그 착하고 선하고 좋고 보기 좋은 것들은 선이고, 그리고 나쁜 것, 악한 것, 잘못된 것, 비윤리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뱀의 집으로 먹은 것이다. 이걸 조금만 얘기할게요. 예. 그 말로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병든 자를 고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의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저거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 병을 고쳤다. 바알세불이 집혀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바알세불이 뭔지 아세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예. 바알이 압이라는 뜻이거든요. 제법이 날개 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법하면 파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파리의 제왕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세불이 단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런데 말 그대로 그냥 뱀으로, 용으로 온 것이에요. 날개 달린 용으로 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바알세굽으로 보는 것이에요. 예, 이건 다음 주에 한 번 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표정을 보니까 조금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느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18절부터 얘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어두움에 있는 사람은 빛이 오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건 오늘날로 풀이해서 말하면 그동안 바리새인처럼 이건 내가 한 것이네,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는 것인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쌓아왔는데,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내가 많은 사람을 섬겨주었는데, 그러니 내가 인도 위치에 있어야지. 세상이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세상을 도와주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만 믿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세상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있으면 이게 좋은 교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재정이 투명하다라고 하면서 재정을 공개시킬 때 꼭 뭘 등장시키는지 아세요? 재정의 30%는 성경금 드리고 30%는 구제 드리고 꼭 그런 것을 앞세웁니다. 네. 그거 얘기하고 싶어서 재정을 공개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세상 앞에 이렇게 훌륭하다라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요, 예수님이 빛으로 딱 오셔서 그것을 딱 비추는 순간 그거는 nothing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슈바이치를 존경하고 간디를 존경하고 법정 스님을 존경하고 성철 스님을 존경하는지 아세요? 자, 그 사람들 눈에는 와, 목사보다 낫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큰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할 때 하는 그 조건들을 한번 보세요. 청빈, 청렴, 학벌, 그 다음에 집안, 한 3대 정도는 돼야죠, 기독교 집안이. 예? 그런 것을 뽑는 것입니다. 물론 큰 교회들은 막 수백 명이 지원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또 하긴 해야 됩니다. 이해합니다만, 그러면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면 안 되죠. 종교 중심 센터라고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종교 중심, 우리 중국말로 종교 중심이라고 해야 되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이 그 교회의 머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의 원리와 법칙과 기준이 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는 것을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 가짜 뱀들은 그렇게 해서 그냥 세상 속에 묻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뱀의 성전으로 먹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오셔서 파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으로 인해서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이 되는 존재들이 있고 그 존재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는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 거짓으로 먹은 사람들에게는 넘어지는 돌이, 거치는 돌이 되지만 예수가 와서 그래 살면 안 된다고 해버리거든요. 빛을 비춰서 그 속에 있는 더러움을 비춰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거치는 돌이 되니까 아니 오지 마세요. 우리 지금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잘 세워지고 있어요. 우리 잘 할 테니까 좀 멀리 계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진짜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 성전이 무너져 참된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진짜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게 뭡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참된 빛을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렇게 했으며 잘 보십시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욕됨이라는 것은 불명예입니다. 그것으로 그러했으며 앞에 것이 되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악한 이름이 거짓 이름이고 아름다운 이름은 참 이름이란 뜻입니다. 거짓 이름도 참 이름도 그런 것들로 그렇게 했으며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사람들이 세상에 볼 때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볼 때는 뭐 저런 게 교회라고 소리 빽빽 지르고 있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달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부름받아 살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부름을 받아 살고 싶어 하십니까? 사실상 우리는 우리 속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면 세상의 원리나 원칙으로 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세상의 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그게 뱀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자꾸 뱀이라니까 자꾸 나도 지금 그러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오늘 새로 오신 분이 혹시 올 수 있다라고 하길래 진짜 조심스러웠는데 다행히 안 오셔가 다행이네요.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좀 오래 들었기 때문에 이해하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 뱀을 뱀으로 먹으면 예수는요 진짜 뱀이 되어버려요. 내가 진짜 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도 예수로 먹어버리면 윤리, 도덕, 참, 선, 악, 그 기준으로 먹어버리면 우리 또 똑같은 종교인이 되어져 버려요. 우리도 그냥 세상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져 버려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생명나무로 먹으면 악한 이름이든 아름다운 이름이든 명예든 욕된 것이든 그것으로 깨끗함을, 선함을, 토부를, 복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 나면서부터 세상의 그 줄세움에 태어납니다. 태어나자마자 코가 오똑하면 이놈 잘생겼네라고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까? 코 오똑한 게 누가 잘생겼다고 정합니까? 예. 제가 코가 오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코가 오똑한 게 뭐가 잘생긴 것입니까? 예. 제가 생각하는 외모의 기준은 머리숱입니다. 머리숱이 많으면 잘생긴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잘생긴 것 같아요. 예. 머리숱이 자꾸 빠져가지고 약을 바르는데도 지금 약 바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머리에 힘이 있는 것은 약 발라서 힘이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좀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달을 발랐는데 잔털 좀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다들 안 보인대요. 그래서 좀 난다라고 말 좀 해주십시오. 그래 용기를 가지고 계속 약을 바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준들이 누가 정한 것입니까? 세상이 정한 것이에요. 유치원에 들어가도 늘 세상의 기준으로 그 아이들이 정해집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도 그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정해진 대로 살아갑니다. 이걸 제가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 기준에서 그래 살면 안 되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지 라고 해버리면 그건 또 다른 선악의 기준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선악이라고 하는 그 기준의 모습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이 뽑아져 나가져야 돼요. 그 기준들이 없어지고 죽어지고 사라져 가야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선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 기준들이 더 없어져야 돼요. 그것이 없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잘 믿고 잘 사는 법.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딱 왔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기준들이 다 다릅니다. 예수구나 라고 하는 분이 있고, 이거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존재구나 라고 터부시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는 어떤 존재로 오셨습니까?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 잘 믿는다는 것은 표면적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오신 그 참된 가르침 가운데에 깨닫는 그 믿음입니다. 제가 오늘 이 전한 내용을 여러분 다 소화해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텐데 조금 시간을 가지고 들으십시오. 분명히 머리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고 가장 시작점입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신앙의 걸음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며 살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원리와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에 거치는 돌로, 무너뜨리는 돌로, 넘어지는 돌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곳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산산이 부서져 예수로만 살아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신앙인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 힘들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에 오늘 주님 앞에 귀한 물질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모습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나아가 참된 것을 먹고 참된 삶을,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그러한 귀한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